시간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선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 다 같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세 가지의 서신서를 목회 서신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회 서신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자로 쓰임 받았던 디모데와 디도에게 그 목회적인 그 원리, 목회적인 그 가르침을 성경에 입각하여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가 매우 비슷한 그 컨셉과 주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목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제가 하나님의 그 말씀,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그 제목을 붙였는데 사실 지난주에 디모데후서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이렇게 좋은, 선한 이런 어떤 수식어가 붙거든요. 근데 사실은 다 같은 말이에요. 좋은이든 선한이든 사실 우리가 한자어로도 좋을 선자 아닙니까? 착할 선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는 게 무엇이냐? 착한 일이라는 게 무엇이냐? 좋은 일이라는 게 무엇이냐를 안다 그러면 다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아까 그래서 목회 원리를 베풀 때에, 목회 원리를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가르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니까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망에 처해 있던, 저주에 처해 있던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인들이 필연적으로 처할 수밖에 없는 사망과 저주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믿게 되면 그 사망과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모습을 보시고서 이 사역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내가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한 일, 이러한 일이 바로 복음 사역입니다. 사실은 말씀 사역이고, 그리고 이 복음 사역이 우리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감당할 때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것인데, 의지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늘 함께 가야 돼요. 다만 순서가 말씀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이 기도라는 미명하에, 미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기도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뜻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은 그냥 어떤 기도 제목, 간구를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차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자들은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는 전혀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맥락에서의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기도에 전무하면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들, 지도자들은 다른 무엇보다 어느 사역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에베네스 성교교회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한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도.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대하는 마음이, 다음 세대들을 대하는 자세가 바로 이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 그대로 가족이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형제 자매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바이알라지컬한 패밀리보다 더 자주 만나잖아요. 우리가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요. 사실 아니 수치적으로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요. 이렇게. 그리고 그 바이알라지컬한 패밀리, 뭐 한국에 있든 타주에 있든 그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거보다 더 진실된 관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주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러니까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자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의 피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피를 얘기해요? 바이알라지컬한 피를 얘기하잖아요. 말 그대로 블러드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눈 형제자매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데 보혈은 그 피보다 더 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가족이 된 자들. 그리고 그러한 가족이 되었다면 설사 바이알라지컬리 다른 가족이어도 예를 들자면 우리 사모님의 손녀딸인 키키도, 그리고 우리 권사님의 손녀들도 사실은 저는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냥 이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목회자라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앞으로 일이 있을 때마다 때때마다 상황마다 함께 하려고 앞으로 마음을 나눌 거예요. 또 함께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진한 관계가 어디 있냐고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된 가족 아닙니까? 그리고 제자 교육, 그리고 재직 훈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리고 여기에 계신 헌신된 또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여기 안 계시지만 또 이제 전도사님도 계시고 하지만은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그 사역을 받는 자들을 뭐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다면,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다면 믿음 안에서 참 아버지와 아들이 되었다. 참 어머니와 딸이 되었다.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디도를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그 디도의 목회 사역, 그러니까 디도의 목회 사역이 곧 자기의 목회 사역이라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심전심으로. 그래서 목회 사역을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서신서인데, 특별히 어떠한 부분에 강조를 하고 있느냐?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이단 사상들이 횡행하고 있었다고. 왜요? 정통 기독교 교리가, 정통 신학이, 바른 신학이, 영어로 얘기하면 사운드 닥트린, 사운드 theology가 아직 정립이 되지 않았던 시대적 상황이었고, 여기에서 사운드 theology 중에서 가장 당시에 직면하고 있었던 그러한 신학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리스도론, 크리스탈라지, 그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 성육신을 포함한 삼위일체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만 이단들이 들어와서
믿는 자들조차도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혹한다, 현혹시킨다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를 대신한다고?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있으며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대신할 수가 있어? 이렇게 미혹하고 현혹시키면 그럴듯하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가 있고 우리를 또 어떻게 대신한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렇게 미혹하고 현혹하게 하니 이런 거짓 교사들을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경계하거라. 바른 말씀으로 가르치거라 라고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세워라. 너 혼자 사역하지 말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워라. 여기에서의 장로들이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들을 얘기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장로와 목사는 그래서 남침내 교단에서 같은 용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 장로교나 아니면 타교단에서 얘기하는 그 장로들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장로들이란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함께하는 성경 읽기 새벽기도 시간에 그 요한 2서와 3서 속에서 사도 요한이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장로인 나는 이렇게 부른단 말이니까 사도 요한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목회자였던 그가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장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장로들이란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을 세워라. 그리고 그와 함께 지난 시간들에 걸쳐 배웠듯이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바른 교훈, 합당한 것, 선한 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그것들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선한 일을 가르치라는 명령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은 마칠 텐데 오늘 본서 전체적으로 그러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장로들을 임명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서신서들을 통해서도 엿보아 알 수 있듯이 당시 디도가 목회했던 이 그레데 지역, 그 디도서를 보면 그레데 지역이라는 지역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이 그레데 지역에도 거짓 교사들이 횡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이 이단 사상에 대항하여서 능히 그들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너 그거 아니야 라고 바르게 교훈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바른 건전한 교훈으로 이게 이제 영어로 보시면 sound teaching, sound doctrine이라고 나와요. sound theology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함께 권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에 따라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들, 젊은 남자들 꼭 우리 지금 성교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합심으로 기도했는데 여기에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늙은이라는 표현이 조금 거슬리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소망해. 그죠? 소망해. 그리고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는 비교적 젊은 여자들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한나회 우리 교회로 얘기할 때에 그 다음에 젊은 남자들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에. 그러나 이제 앞으로 청년부가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청년부가 살아나야 돼요. 사실은 이미 청년부라고 불릴 몇몇 커플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지금 당장 시작하기에는 조금 더 준비해서 조금 더 몇 커플이 더 와서 그렇게 젊은 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청년부가 함께 세워지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게 무엇입니까? 종들과 상전들 이게 나옵니다. 이 종들과 상전들 이때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바로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목회자로서 늙은 남자에게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며 젊은 여자들에게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젊은 남자들에게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며 그리고 종들과 상전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겠는가. 그래서 어떻게 실제적인 가르침을 베풀고 양육하며 목회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이 모든 가르침의 근거요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리고 은혜와 영광 안에서 연합하게 된 당신의
백성으로 은혜와 영광을 선전하는, 여기서 선전이라는 말은 선포하면서 나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전하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들에게 실제적인 가르침을 베풀고 양육하며 목회해야 하는 목적이 무슨 일이에요? 나 혼자만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실은 교회 사역이고 목회 사역입니다. 목사가 해야 할 일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고, 그리고 점점 성장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비전, 은사를 발견하게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은사에 따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함께 세워나가게 하는데 쓰임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하면서, 독려하면서, 가르치면서 나아가게 하는 게 바로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는데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은, 목회 사역은 사실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하여 가르치신 대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 사역인 거예요. 그래야 모든 지체들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웠고,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이 교회 사역을 다 함께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선하게 보시는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디도서 2장 11